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고난에 참여하고 이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 섬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또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무사히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노회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와서 뭐 데모하려고 하신 분들이 신고를 좀 늦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안 된다고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못 오셨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놀라지도 않네.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노예를 위해서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또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혹시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특별히 우리 노예 때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절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라고 절은 뭐하고 인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왕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릴까요? 왕 그러면은 참 존귀한 자, 또 행진을 보면 백마를 타고 계승 장군처럼 뭔가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설교 준비하다가 챗GPT한테 왕이 계승하는 장면 하나 그려줘 하니까 딱 그려주더라고. 얼마나 빠른지 30초 만에 그려줘요. 이걸 찾으려면 한 1시간 걸립니다. 막 돌아보고. 근데 이게 빨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대 그림으로 그려줘 하니까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계순장군으로 돋보이는 자리에 왕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높임을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의 연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이라면 이렇게 웅장하고 위험 있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현대의 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진 왕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지요. 겉옷을 깔고 위에 그냥 걸터 앉으신 모습입니다. 군중에 어찌 보면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 가운데에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화려한 군마나 병거가 아니라 수고한 짐승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나귀는 권위의 상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상징입니까? 나귀는 노동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말보다는 굉장히 저급한 취급을 받게 되죠. 이 값어치로 봐도 말은 굉장히 높은 값어치고 나귀는
어쩌면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값어치임을 보게 됩니다. 짐을 나르고 밭을 가는 대사인들은 이 짐승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라 내 여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환영할 때에 쓰는 언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나 그 환호성은 일시적인 환호성이었어요.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은 그 입술로서 호산나 했지만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기대와 달리 섬김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나,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방향과 발걸음은 왕정과 군중의 어떤 왕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십자가의 자리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출발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그 귀한 귀중한 의미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낮아짐으로 시작된 왕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계획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부르시죠. 가서 한 번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할 말까지 메시지를 넣어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동물의 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하필이면 이 갖춰가는 모습들 가운데에 좋은 게 좋은데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높은 이 안장의 높이가 우리 사람의 목까지 오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의 이 머리까지 와요. 말의 이 등이. 그러면 돋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군중으로부터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 나귀 새끼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키만 해요. 앉아도. 나귀 새끼를 간다는 것은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총총총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방식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음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왕은 권세로 무력으로 이 힘의 상징이라 말하는 말을 타고 오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힘과 권세를 위해서 이 땅 것이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섬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돼 있어요?
그 뒤에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심 사건조차 낮아짐 가운데에 섬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은 사람들, 일반 평민들도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정말 초라하고 정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에 그 귀한 발걸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높은 이 로마의 가이사의 왕궁이 아니고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몰락해버리고 무엇보다도 혈통이 끊겨버릴 수 있는 이 유대 망해버린 나라 가운데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끝까지 이 땅 가운데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죄 많은 도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누군가를 위해 서서 통제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서서 높은 곳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끔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그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나귀 타고 이 땅 가운데에 만왕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죠. 왕의 궁정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몰락한 유대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며 마침내 십자가까지 달리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시작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방향은 낮은 곳으로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 가운데 있었지만 피해 다니셨습니다. 또 군중의 소리 가운데에서 그곳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뭔가 인기를 얻거나 뭔가 왕으로서 등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곳으로부터 어디로 나가십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선은 철저하게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면밀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길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려면 겸손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섬기려면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법칙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간 발걸음,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그 발걸음과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뜬 마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낮음의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은 곳을 보면
사람이 보여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죠. 연약한 사람이 보입니다. 노회장 되기 전에 전도 목사님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친한 목사님들도 있고 이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를 하나 정해가지고 보통 전도 목사님들 대부분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점심시간 겨우 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보통 한 모이면 일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옵니다. 대여섯 명 정도 오는데 노회장 될 사람이 밥 산다 하니까 16명인가 왔어요. 아이고 갑자기 돈이 부담이 확 되는데 처음에 한 10만 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고기를 샀는데 30만 원치 사더라고. 괜찮다고 쓰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얼마나 잘 드시는지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게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어찌 보면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찌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개척해가지고 10년, 15년 했는데 성도는 3명, 5명, 10명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잘 안 하셔요. 말을 잘 안 해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제가 노회장이 되면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를 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질 만한 교회, 조직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노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그들에게 위로감을 전달하고 또 격려하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여태까지 노회장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처음이라 이카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를 놀라지도 않네. 이번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높은 것을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자꾸 우리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채워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낮은 곳을 딱 쳐다보다 보면 정말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나보다 더 절실한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귀한 분들이 보이고 나보다 더 조건이 형편없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과부의 2 렙돈의 헌금을 보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부정한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이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너무 높은 곳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왔겠지만 이 일주일 동안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또 이웃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아가신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고난 주간, 특히 이 종료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군중의 환호소리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어떤 잘됨에 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가 환호성과 뭔가 잘 되고 이런 것과 동일시 여기는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야, 우리가 찾던 정말 이제 해방되어서 로마를 쳐부수고 저 꼴보기 싫은 이 에돔 족속인 헤롯도 갈아치우고 이제 우리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구나라는 열망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뿌렸어요. 다윗이 입성하는 대관식의 장면을 재현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나라를 열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군중의 소리를, 곧 바뀌는 비난과 손가락질의 소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군중의 환호성으로 인하여서 헤롯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심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기에 편성하거나 인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나 사람들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면밀히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좋다, 사람들은 저게 좋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본다면, 이것이 나침반이 된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은 헷갈리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단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이 군중의 모습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변합니까? 안 그렇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내면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이 현대에 제일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모습들의 이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쇼츠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튜브인데 예전에 유튜브가 20분, 30분 이렇게 막 틀어줬어요. 요즘은 30초예요. 30초 딱 보고 탁탁탁 넘깁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전혀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젊은이들은 계속 넘겨요.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도 딴 거 없이는 살 수가 있어요. 집에서 다 여기 다 돼 있거든. 집중력이 30초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이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시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내면도 쉽게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상한 갈 때 한번 보더라도, 바람 한번 불더라도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그렇죠? 세월의 어떤 뉴스나 이런 것에 왜 소리에 우리가 민감합니까? 왜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듣지 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부정적인 마음을 먹게 되죠. 부정적인 마음을 먹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행동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가다 보니 뭐가 되어버립니까? 삶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삶요? 부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세가 부르지요. 그래서 정탐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들은 믿음 좋다고 소문났던 대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어떤 소리를 해요? 믿음 좋은 것 가운데 붙어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내면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1명이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침 3명 드시고 오셨나 보다. 말을 잘 하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현실을 붙든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현실 보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현실 보고 움직이려면 우리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 보고 움직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군중의 환호와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세대의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사랑입니까?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섬김의 마지막이 어딘가? 왜 낙이 타고 오셔가지고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퍼포먼스의 끝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신 모습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이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섬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위한 발걸음의 첫 시작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이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심,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 죽음이라고 하죠. 대속의 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섬김을 점점 낮은 단계로 나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어요. 11명의 배반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며 도망쳤던 베드로도 있을 거예요.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씻으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먹는 만찬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만찬이 이 살아생전 이들과 함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의 마지막 만찬임을 아시고 비장한 각오로 하시지만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내 피다 라는 절규 어린 고백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3년간. 그러나 마지막 만찬을 살과 피를 나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가셨다는 사실이죠. 그 마지막 절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마찬가지. 그 끝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끝까지 주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믿음의 백성들, 온전한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단지 멋진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요약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끝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까지 섬겨야 되느냐,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이고, 이 날이 됐는데 좀 내보고 섬기라고, 그죠?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이가 되고 군대 가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병장 됐는데 이 짬밥에 내가 하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끝까지 섬기셨어요. 그 끝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끝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환경이 우리를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여러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과 무엇보다도 발걸음은 끝까지 섬기는 그 방향, 그리스도께서 그 끝까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원 강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에 같은 스시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본인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이 주차이가 하시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역시 서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대단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주님 나라 부르실 그때까지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끝까지 지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섬김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건강도 없고 시간도 안 되는데요, 이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섬김입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몇 번에도 직장 때려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 섬김이에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목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인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일주일 동안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이 섬김을 멈추지 않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냐? 찬송가 461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니 누가 대답합니까? 성도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죠? 이때만 내가 성도가 아니고 자가 성도다 이런 생각하시죠. 성도가 대답하는 겁니다. 성도의 화답이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에요. 목사의 대답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의 대답이 아니라 성도의 대답이야 합니다. 4절 가사에 이런 일이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어떤 자가 대답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감한 자. 이 용감이 뭡니까? 담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칩니다. 이 마음으로 주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입성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영광이 넘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를 향하신 결단과 섬김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타신 나귀는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높아지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낮아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스리려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세워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외롭고 오해 속에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짜 왕의 길이었고 왕의 자녀, 왕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온전한 길임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날마다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 길은 어떤 방향인가? 주님은 낮아지신 것이 길로 걸어가시는데 높아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군중의 환호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군중의 환호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해야 될 그 길 가운데에 사람의 소리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까지입니다. 섬김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